오늘 두 군데의 말씀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아이들을 하나 부르셔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고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부분과 또 마가복음 부분은 제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무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리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역시 천국이 이런 아이의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많이 나옵니다.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거물의 비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오늘 두 군데 말씀은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교훈으로서 바로 전체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 연장선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그러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천국에는 이렇게 좀 연로하셔서 구부정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파릇파릇하고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그런 발랄함과 또 생기 또 그러한 또 쾌청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또 두 아이는 또 어디 갔지만은 레언이 이래 또 시연이 또 세린이 또 세경이 준이 그리고 또 예강이 예림이는 어린아이라 그러면 조금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 세상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을만 있으면 겨울만 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적막하고. 그러나 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은 봄과 같습니다.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발랄하고 그래서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고 한 가정의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금방 십계명을 우리 교회는 매주 그렇게 읽으면서 새기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또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이 1에서 4계명이 바로 해당하는 부분이 천국의 시민에 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1에서 4계명에 속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또한 5에서 10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에 속하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구원은 생명 단위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는 이제 탯줄은 끊었지만은 여느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해서 탯줄을 자르고도 한창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정의는 나이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서서 자립할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린이라는 개념이 좀 더 보호받는 그러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뭔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후견해주고 뭔가 안아줘야 될 존재, 그런 존재가
다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이는 아직까지 미성숙합니다. 아직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지나친 잣대로 요구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많은 그러한 가방을 메고 가는 거 보면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무거운 가방을 마치 돌이 든 가방 같이 크게 불쑥 튀어나온 그것을 그런 백팩을 등에 지고 가는 거 보면 참 저렇게 들고 가는 것만 해도 어려울 텐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항상 학교에 걸어 다니면서 모든 책을 그렇게 가득 넣어서 가서 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데 요새 우리 아이들이 보면 다 그저 가방을 요만큼만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넣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니고 또 지난주에 놀이터에서 어느 한 학생이 전화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거의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고 몇 시간을 학원에 가고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잘 보호해 줘야 될 텐데 통계에 보면 여학생의 30% 이상은 어른들을 두려워하고 만나면 겁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도 10% 이상이 어른들을 두려워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보호해야 될 어른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는 것보다 너무나 범죄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오늘날 현실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각박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가. 비록 굶지 않고 또 비록 물론 헐벗는 아이들도 이 세상에 아주 많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많이 나아지고 많이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훨씬 더 힘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그 생명 자체로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이는 아직 백성의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린이는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중요할 때 출생이 있었습니다. 중요할 때 어린아이들이 등장해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해서 불렀지만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은 출생 기사가 다 기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정하여서 이삭에게 난 자라야 언약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 그래서 아기 이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예표가 되지만은 이 출생 자체가 어린아이의 출생 자체가 성경에서 복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 그래서 한 세상을 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 출생 이야기 이것은 한 시대를 여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고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한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기도 가운데 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나고 잘 자란다는 것이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의 시대가 연결이 되듯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말할 바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나사렛에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더라.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성장한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다는 개념, 이것이 바로 천국 개념이에요. 천국 개념입니다. 강하게 덧칠을 해서 덕지덕지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뭔가 가녀린 듯 하지만은 시 부러지지 않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키나 힘이나 외모나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굳건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잘 울고 잘 웃고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큰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크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됩니다. 말석에 앉아야 상석에 앉습니다. 오래 참아야 열매 맺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이 지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지상은 나의 자질로 살지만은 천국은 은혜로 삽니다. 지상은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능력을 말하지만 천국은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능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이 천국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고 얼마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매여 사느냐,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때를 쫓아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큰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지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얼마나 애씁니까? 노력합니까? 힘듭니까? 경쟁해야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낮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라면 바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은혜만 받으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요? 세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 최고의 선지자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 우리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왜요? 신약 시대를 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보혜사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다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무슨 약대의 털옷에
무슨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안 잡아 먹어도 굳이 무슨 강야에 안 나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벌써 이 지상의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상급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급은 비밀이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다시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천만의 것이 같다면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모든 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서로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크다고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 우리의 관심사는 너무 큰가만 있어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잘 입는다, 누가 더 잘 먹는다. 그게 아니라 절대 가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절대 가치를 누릴 줄 알아야 기쁜데 계속 상대 가치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둘 다 3개 가지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7개 가지고 다른 사람이 5개 가지면 5개 가진 사람은 불평해요. 이게 조사해 본 결과예요. 옥스포드에서. 전부 다 안 가지면 불평 안 하는데 누구는 5가지 가지고 누구는 7가지 가지면 3가지 가졌을 때는 불평 안 하던 사람이 누구는 7가지 가지고 누구는 5가지 가지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더 생기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범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이 높낮이를 재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교만이요. 이게 뭐예요? 판단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질을 내세우려는. 그저 잔잔하게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누굴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커가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꾸 커가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18장 말씀 전에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개발하고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예언하시잖아요. 고난 당하실 것을.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실 걸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인자가 잡혀서 넘겨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또 17장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병자를 고치고, 간질한 자를 고치고, 불에 막 뛰어드는 아이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또 고난 당하실 것을 2번째로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잡혀서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또 고백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꾸 이제 낮아지시려 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더 고난받는 낮은 자, 작은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성경에는 보면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점점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끝까지 묻습니다. 나를 보자고 우편에 좌편에 그 어머니가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선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낮아지는데 주님은 이제 자기를 죽이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제자들은 자꾸 촉수를 더 세워서 더 높아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때 나와 이르되 이 말은 상당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막 확 나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다가 아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투다가 온 건지 그래 확 나와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최상급이 나와요. 천국에서 누가 최고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따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최고 아닙니까? 천국에서. 또 누구는 아이고 저보다 저도 그때 많이 일했지 않습니까? 뭐 서로 자기 공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크다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누가 봐도 내 공로잖아요. 내 자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크다라는 질문 던지면 사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다는 거, 그거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우리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되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천국 자녀 되는 거, 영생의 열매를 얻고 예수의 신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 누구에게나 다 곡하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눈물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애통함이 없는, 다시 사망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이 데살로니가 1장 8절의 말씀 중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빨리 갔다고 2데나리온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늦게 갔다고 또 0.5데나리온, 반데나리온만 받는 게 아니라 빨리 갔으나 늦게 갔으나 포도원에서 1데나리온을 주시는, 한마디로 비교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질이면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에서 누가 크니까, 이것은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직장도 정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이거는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사람의 축에도 못 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마가복음 읽었던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를 지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두 말씀은 어린아이들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어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작년에는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좀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 돌이키느냐?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자꾸 멀리하고 악만 자꾸 늘어나는 거, 이게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요령만 생기고 자꾸 대충대충 그야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속이고, 다 소위 처세술이니 이런 이름을 동원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혜는 자꾸 멀어지고 악에는 자꾸 커지는 거,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참 정치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들끼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거꾸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혜는 점점 더 느리고, 진리는 점점 느리고, 악은 점점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것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어디 두느냐,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살이 그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세상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후세들에게 그걸 남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올바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물이 많은데 흙탕물이 많은 게 아니라 물이 작아도 옹달샘같이 맑은 그런 윗물이 되라, 웃샘이 되라, 위에 샘이 되라, 아랫샘이 되지 말고 웃샘이 되라, 위에 있는 그런 아주 청정한 물이 되라. 우리가 한강도 낙동강도 다 수원지에 가보면 다 옹달샘이 시작이잖아요. 저 강원도에서 낙동강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맑은 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맑은 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들인데, 또 우리 학생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막 진짜 저 중국에 가보면 그 양자강이 정말 넓더라고요. 바다 같더라고요. 안 보여요, 끝이. 양자강이 모이는 데 보니까. 그 물도 좋지만, 강 넓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맑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맑은 물, 너무 무조건 넓게만 이물 저물 그냥 온갖 하수 오수 다 끌어 모아가지고 넓은 물을 가지고 그걸 무슨 큰 물이는 그냥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한 줄기가 흐르더라도 맑은 물로 흐르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해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낮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깍듯이 대하는
그런 신사도 그런 숙려도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반말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그저 쉽게 대하고 그 인품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서버하고 이런 분들은 좀 잘 대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좀 높고 이런 사람은 또 직언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는 사실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낮춥니다. 우리가 판단을 안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잘 산다 판단하면 이제 달라져요. 벌써 내 마음이. 우리는 그저 생명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잘 사든 못 사든 저 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볼 때요. 벌써 어른이 남루하고 어른이 옷을 잘 입었고 그거는 벌써 큰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판단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요. 같이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낮추자. 우리가 바짝 낮춰야 돼 여러분들. 물이 잘 나면요. 처마도 치들면 물이 다 쏟아져요. 처마가 낮아져야 물이 고여요. 우리가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 처세술 다른 것도 없어요. 겸손하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끝내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의 흉내만 내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낮추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값으로 나를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근거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요. 흉내만 내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야말로 정말 아무 맛없이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데 맛없는 소금과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겸손해지는 법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가장 겸손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가 겸손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최고 못나게 보이고 내가 정말 최고 소자로 보입니다. 말죄로 보이고 사도 바울이 만살 되지 못한 난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자기를 낮췄습니까? 10개월도 되기 전에 태어난 그런 7삭동이 6삭동이 8삭동이 같은 사람이 자기다. 그러면서 아주 낮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릇은 치어 올라온다고 안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깔아앉아야 그릇은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 로마서 10장에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납작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빗방울이 하나 쌓여도 쌓입니다. 막 딱딱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콘크리트는 비가 스며들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좀 우묵해도 좀 모자라 보여도 좀 푸석푸석해도 참 낮추면 그게 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우리와 동일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 단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아이들을 무슨 놀이개 삼고 아이들을 무슨 일시키는 그런 매매 대상으로 삼고 그런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 이런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면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좀 의아롭더라고요.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 농구도 하고 그런 거 해봤는데 학생들하고. 거기는 가보면 뭐 한 15짜리가 한 3, 40살 사람하고 이제 일단 미국에는 경어가 없잖아요. 다 하이잖아요. 그리고 이러니까 좀 처음에는 좀 저거 나이가 되냐 저거 저렇게.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어울려요. 같이. 근데 뭐 대화도 보면 물론 뭐 어디 사회든 좀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좀 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순한데 보면 뭔가 하면 아이가 이렇게 대화하면 아이가 어디 가지 않으면 따라가고 이래요. 어른들이. 그 어른들이 가자 해서 아이가 따라가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 어린아이 우리가 에베소 3장 6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지체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 이 함께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 받는다. 그 함께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나자마자 세례받게 합니다. 우리는. 유아세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 고백은 하지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오늘 18장 6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같이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름으로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표현은 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말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게 주님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게 우리 아이의 존재예요. 아이들은 어른만큼 유창하게 표현하거나 유창하게 무엇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먹이고 교회에서는 아이들 입히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잘 기억할 것은 아이들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믿고 있는데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차도 못 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의 최고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어쨌든 길을 써서 예수께 데려가는 거. 학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어린이집에도 데려가야 되지만 제일 중심은 예수께 데려가는 거. 이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년부들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영은 영으로 분별해요.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마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아이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5절에 오늘 말씀. 우리는 영은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만 받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받든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이 옮겨올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많이 생각한 거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주일학교 유아실부터 좀 마련하자. 우리가 이태원에 있을 때 그 6평, 7평밖에 안 되니 아이들이 앉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넓게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넓게 저렇게 아이들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언젠가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발표할 때.
제일 먼저 아이들, 여름이 되거든 아이들 에어컨부터 점검하는 게 교회에 다운 거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른들 에어컨 점검해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리고만 가면 16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쨌든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 데려가는 거.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야 돼요. 부모가 안수하려고까지 안 해도 돼요. 부모가 축복하려고 물론 축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로 가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교회 가려는 것까지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 어른들이 무슨 학원을 거의 다 그냥 주일날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은 정말 어른들이 좀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해도 못 가고 하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고 16절에 오늘 10장 16절에 마가복음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한다 이 말이야. 소자야 네가 잘 되기를 평강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소자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애를 못 먹습니까? 우리 애리 매강이도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조금 무슨 일로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못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만 오면 안고 그리고 손을 얹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의 비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삭막해지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악에 무뎌지고 그냥 나도 저렇게 사니까 다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너무 넓은 물줄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과연 순수한 그러한 저 옹달샘, 윗샘에 그러한 물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예배에 많이 아이들을 함께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애씁니다.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른과 같이 되는 것이라면 다시 돌이켜 아버지여 순수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서게 하여 주시고 너무 아버지여 불순한 것이 많고 때가 묻는 이러한 아버지여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다 주님 친히 안으시고 아버지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로 인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